감사합니다. 2024년 7월 7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와 그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승천하시는 주님에게 제자들이 한 질문입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듯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온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나 불신자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들이 너희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라는 인칭 대명사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속하여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별이 멸망과 구원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도둑같이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합니다. 자, 이것으로 모아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는 자들에 관한 질문이 죽은 자와 연결이 된 문제라면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산 자들과 연결이 된 문제입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이 오듯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올 것이라. 이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재림과 연결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공통된 증거입니다. 주님 자신이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고 있다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예고도 없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다만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였고 계시록에서도 보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입니다.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면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산의 비유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의 비유입니다. 도둑과 이 해산의 비유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둑의 치니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도둑의 침은 확정되지 않은 일이지만 임신한 여자에게 임할 이 해산의 고통은 확정이 된 일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산은 대비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의 침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해산은 소망 중에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임신한 여자의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같아서 기한이 가까울수록 기대감과 긴장감과 설렘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해산, 즉 재림을 부정하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덮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표가 홍수 심판입니다.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흥겨운 잔치를 벌이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갈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한 답변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자들입니다.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합니다.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합니다. 이제 2절 말씀에서는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왜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 말씀할까요? 2절의 도둑같이라는 표현은 때와 시기를 연결한 것으로, 즉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뜻에서 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함은 자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이 시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주님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절과 이 4절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르게 되리라는 이 비유가 끼어 있음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재림, 그 해산의 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임신한 연인처럼 소망의 인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둑의 침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이 함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예언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 그 아침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여전히 밤입니다. 그리고 5절과 8절 말씀에는 속하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밤과 낮 중 어느 하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로 갈라지게 할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둠과 어두움에 속해 있던 자들은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강명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과 지위와 위치와 그 소속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집이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게 될까요? 두 번째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7절 말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것이 밤에 속한 자의 특성입니다. 낮에 속한 자의 특성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인간이 간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림을 대비하는 일, 즉 잠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 있을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취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깨어 있으라 뜻하지 않은 때에 그날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거나 방탕하고 술에 취해 있거나 이 세상의 생활 문제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닥칠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대비해야 할 일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이것면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칭대명사를 우리라 말씀하므로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신앙의 3요소를 다시 거론합니다. 이는 반복이 아니라 여기에는 전진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리스도인됨의 표지로 말씀을 합니다. 5장에서는 호심경과 투구에 비교하여 십자가 군병의 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무장한 십자가 군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는 군인은 굳게 설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군대이기를 기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여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태어나야 하고 자라야 하고 그리고 훈련되어야 하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곧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계수에 들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을 십자가 군병들이 갖추어야 할 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사랑, 소망이 어떻게 사탄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무장이 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소망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구원, 기쁨, 감사, 능력, 승리. 그 외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 즉 사탄의 불화살,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굳게 서지를 못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이를 믿는 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을 합니다. 이를 믿는 자는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한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구원이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오해할 것을 염려하여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합니다. 자,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꽂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리고 예배소서에 등장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은 모두가 복음 진리와 연결이 된 내용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는 사랑의 강건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으로 무정한 군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거리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는 이 순교정신은 오직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되어 계수함을 받은 자가 모두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하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든지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는 확신입니다. 함께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는 인류의 시효의 범죄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 계획은 함께 사는 것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만이 가능하며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함께 사는 것을 훈련받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는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는 홀로는 설 수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이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나 그 때와 시기는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점점 악하여져 가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하십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전도서에서는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주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궁지에 빠지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줄 친구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보다 먼저 형제 자매님은 넘어진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나요? 이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 것을